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부모 공경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게 성공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주름잡던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어 교회사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일꾼 존 웨슬레는 역시 19명의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가 정말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기들로 길러서 그 아들 중에 존 웨슬레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생겨나서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레라는 큰 수혜종이 생겨서 역사에 기여하는 위대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30년간이나 모시고 오셨던 시종무관 오문기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장 총통의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들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총통은 내 생일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이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입을 자격이 없다. 이날은 어머니가 잘 잡수시고 잘 젖어야 되는데 이미 세상을 떴으니 내가 어머니를 기념하고 감사할 일이지 오늘 잘 먹고 잘 입지 못한다. 그러면서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날 어머니를 기념했다는 것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냉수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어머님을 생각하며 생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고통과 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부모에게 또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크게 잘해드려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일만 자꾸 한다면 부모님은 마음에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고통을 가져오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치면 불효를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저는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쓴 참회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창자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한참 만에 하신 말씀이 춥지.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책 한 권을 넣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읽어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이 그 다음에 동생을 면회하러 왔기에 왜 어머니는 어떻게 됐기에 한번 보고 교도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대답하기를 사연은 이렇다. 너를 찾아보고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 죄인이 되어서 자식이 이렇게 범죄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으니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겠느냐. 내가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냉골에서 이불도 덮지 아니하고 잘 잡수시지도 않으시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지내시다가
병이 들어 누워서 그만 세상을 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식은 그때서야 가슴을 치고 울면서 이 나쁜 놈, 이 비굴한 놈, 이놈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그는 동의하고 자복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걱정을 끼쳐 드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 죄수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결코 죽게 된 거라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형제간에 인정 있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형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형제간에 다투면 서로 변명을 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느 편도 안 들어주고 둘이 똑같이 꾸짖었어서 늘 마음속에 편견된 부모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나를 칭찬하지 않고 동생과 나를 같이 꾸짖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근데 나중에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아무리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참 불쌍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꾸짖지를 않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언제나 덮으려고 하지, 잘못을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잘못을 언제나 캐내어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하든지 허물을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 공경하려고 하면 이웃과 사이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웃과 사이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도 자식 잘 두었다고 칭찬하고 자랑을 하면 부모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겁고 자식들은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을 하려고 하면 또 가끔씩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요즘 삶이 바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을 또 만날 시간도 별로 많지를 않지만은 그래도 또 부모님을 찾아뵈면 이것도 하나의 부모의 효도 또 공경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더하는 것도 또한 부모 공경의 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효자가 시골에 굉장한 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골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시골 효자집에 가서 기다리니까 초가상간지 흐물어져간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흐물거리는 옷을 입고 나무를 한 집 짊어지고 집에 와서 내려오니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푸릿하게 뛰어나와서 그 나무를 받아서 지게에서 내려놓고 그 아들이 손을 잡고 말 위에 앉혀놓고 부엌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서 그 아들 발을 대야에 넣어가지고 일일이 발을 씻어 주면서 어머니가 즐거운 얼굴을 하고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도시 효자가 가만히 보고 세상에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효자라고 이름 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가 짐을 내리는데 애를 쓰고 도와주도 내버려 두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뭘 그렇게 젊은 놈이 앉아서 어머니에게 발을 씻게 하느냐.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효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고약한 사람이군요. 이 노모를 이렇게 부르는 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효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내 짐을 어머니가 받쳐서 내려주고 어머니가 내 발을 씻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이 도시의 효자는
마음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도를 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가 웃거나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효도를 받도록 하고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효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부모 공경의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